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쥐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쥐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김경희 집사님과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표가 아니죠. 십자가의 형벌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바로 카르타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에 반역한 그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서 국가를 향해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다시는 국가를 향해 사람들이 반역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고안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카르타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십자가의 형벌이 이제는 바벨론 제국, 또 메데 파사,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를 이제 이 세대 전 세계의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죠. 그때마다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 절대적인 왕의 권력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 매달아 아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 이게 이제 카르타고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메데파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대를 이어오면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제일 먼저 혓바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극한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이 목마름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세상이 빙빙 돕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어질어질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내 몸에서 피가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면 그냥 어질어질하다가 얼른 죽을 텐데 그렇게 죽지도 않아요. 손과 발만 못 박혔기 때문에 이 피가 뚝뚝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현기증이 오면서 막 이 세상 천지가 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러한 극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피가 더 빠져나가게 되고 나면 심장은 이 뛰고 싶은데 정맥을 통해서 피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 심장이 그 피를 받아 올리려고 이 심장이 막 떨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호흡곤란과 함께 횡격막이 이 대장 안쪽까지 쭉 이 뒷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이 횡격막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뚝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뭐를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온몸이 팍 떨리다가 끝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목이 가이사를 향한 반란을 일으킨 국가적인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형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의 유대인들의 형벌은 보통 이렇게 중하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은 39대까지 매를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죄를 범해서 아주 중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거기 때문에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간이 광야에서 재물을 훔쳤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로 쳐 죽였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로 쳐 죽였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 바울이 주관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일 때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를 쳐서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저렇게 우리가 만일 돌멩이로 쳐 죽이면 그 죄를 나중에 누가 다 덮어쓰게 돼요?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덮어쓰게 되니까 이 죄를 빌라도에게 덮어씌워가지고 이 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로 사형을 언도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고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을 끌어왔다.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죄가 뭐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 뭐냐? 나는 이 사람이 로마를 반역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죄목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랬다, 자기를. 가이사가 왕 아니냐, 로마에. 그런데 이 유대인이지만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에게 대해서 반역한 죄다.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것들 봐라. 죄를 갖다 이제는 나에게 덮어씌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고문을 해볼게 하고는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문해 보니까 죄진 게 없어. 가이사를 향해 반역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확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해. 야, 대야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손을 씻고 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는데 나는 이 사람의 죄에 관여하고도 싶지 않고 심판하고도 싶지 않는데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냐 하니까 가이사에게 왕이 있는데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정치적인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당신이 가이사를 반역한 한 사람을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당신을 고소할 거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게. 그러나 그 죄는 너희들이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다 받을게. 너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해.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그 죄를 다 받을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도 예수님의 죄목이 가이사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국가적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가장 잔인한 정치범을 죽이는 그 십자가가 처참하게 아픈 형벌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유대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면하려고 나를 빌라도에게 팔아갖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구나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보고 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느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사단의 성품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사단처럼 살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칼로 아니면 잔인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사단의 강한 능력인 미움과 살인의 힘이 그 안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완전한 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그는 거대한 폭풍 앞에 날아가는 낙엽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바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진노하셨으며 이러한 주님의 진노가 오래되었고 우리는 어찌 구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쌍해요.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몰라요. 왜? 누구를 여러분 미워하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남편을 막 미워하고 싶어요? 아내를 막 눈을 으겨가면서 쳐다보고 싶어요?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회만 닥치게 되면 그렇게 한몸 되어서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고 하던 아내도 남편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난 자식, 100일 때 그 자식을 보면 막 달덩이 같고 별덩이 같고 너무나 이쁜 그 자식,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턱턱해 댑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죄악이 우리를 폭풍이 낙엽을 몰아가는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뒤를 딱 보면 죄진 것밖에 없네. 죄진 것밖에 없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는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몸에 걸머지고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육이 먼저 죽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작별해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의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와 같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갈 뿐이에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한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음란한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짜증내고 신경이 되는 나를 내 스스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사람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슬금슬금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거예요. 그 악셀레이더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죄 냄새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낙은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돌리고 외면하고 박해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힘있게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도 변화산에서도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덮어쓴 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죄인에게 등을 돌리신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을 타고 흐르는 피,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은 상처를 파고드는 무서운 죽음의 공포,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버리셨다는 절대적인 고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면서 죄인을 무섭게 심판하시며 노려보시는 아버지의 무서운 눈길을 보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노려보시며 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할 때 어떻게 내 머리에 손 한 번을 얹고 내 죄를 사할까?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까? 저 십자가 자리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아픈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만으로 십자가를 안다면 그는 십자가 구속의 절반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외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내용물, 그 내면은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면서 죄인들을 향한 공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려고 손 내미시면서 얘들아,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얻고 싶어.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하면서라도 얘들아, 나는 너희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갑니다. 그 대신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죄인이 뻔뻔스럽게 감히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죄인으로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고통도 엄청났지만 그 고통 안에 죄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통, 아픈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내가 견뎌야지. 내가 죽기까지 이겨내야지. 내 피가 다 빠져낼 때까지 참아야지. 내 살이 조각조각 다 찢어질 때까지 내가 견디고 또 견뎌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죄인이 용서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걸 아니?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아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평화를 누리게 됐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댕에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덮어 씌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 지은 인류가 흉측한 영혼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게 될 것을 보십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을 파고드는 고통도 컸지만 예수님의 영혼에 바닷물결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의 영역이 되고 이 땅은 사단이 사람을 앞세워 죄로 가득 채우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된 죄는 한 대를 건너가지 못하고 끔찍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인류를 오염시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극기한 물로 심판을 받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사단의 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인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다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음란에 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권리를 잘못 사용한 바로는 그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물질에 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아가는 자신이 취한 물질과 함께 돌멩이의 세례를 받으며 죽습니다. 지혜의 임금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을 두 조각 냅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거기에서 쫓겨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서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끝내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누가 죄를 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는 사망의 임금인 사단을 몰아낼 수 있죠? 누가 이 땅에서 죄를 종지부찍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하루도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참 좋구나. 그렇게 웃으시던 아버지 얼굴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날부터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아, 저 땅을 봐. 살인으로 끔찍한 땅이 됐구나. 음란으로 아주 더러운 땅이 됐구나. 교만으로 범벅이 된 땅이 됐구나. 내가 만들었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사람이 되어 갈게요. 가서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가 제 몸을 내주고 피를 다 흘릴 거고요. 그리고 저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아버지가 죄 없는 아담을 보시면서 웃으셨던 그때의 웃음을 아버지께 안겨드리러 내가 사람이 되어 땅에 갈게요. 땅으로 내려간 그 아들이 걸레같이 살조각이 조각조각 찢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서는 고맙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며 아우성치는 인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천국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뒤로한 채 빛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짓밟고 죽여도 나는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이며, 사단이 아무리 사망 권세로 여러분을 끌고 가도 나는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나만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나만이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진리고, 나만이 죄로 죽어간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두움과 사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쳐 이 땅에 세우는 12덩이의 빛들을 통해 온 세상에서 사단의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사망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도둑질해 간 창조의 세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손에 받쳐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외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로 범벅이 돼서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말, 원수가 되는 행동,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아픈 말만을 하던 너희들, 그런 행동만을 하던 너희들을 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은 너희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사단의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고 나와 같이 부활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위대한 날, 그 역사를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성했다, 완성해놨다라는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몸에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한 곳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단의 어두움과 사망에 의해 허물어진 내 인생, 내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를 만들어 세워놓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경험하셨고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셨고 사탄이 도둑질해 간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 창조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순환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는 온 우주에 단 한 분, 자신의 살을 다 찢을 만큼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포악스러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선뜻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죄의 곤두박질하고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일어날 줄 모르고 피척거리며 입으로는 찬송을 해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눈으로 성경을 봐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또다시 용서의 자리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세결단을 난 우리 모두의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복음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도로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